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겨울 GOBS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입니다. 먼저 빌립보서의 개요와 본문 말씀을 먼저 들으시고 이후 골로새서의 개요와 본문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의 말씀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오늘날의 동유럽 지역에 세운 최초의 예수 공동체이며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는 고대 마케도니아의 로마 식민지였는데 수많은 퇴역 군인이 거주한 까닭에 로마에 대한 애국심이 각별한 도시였죠.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진짜 왕이라고 선포할 때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보 교인들은 계속되는 반대에 시달렸고 심지어 박해의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활기찬 공동체를 유지하며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죠. 이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보낸 것으로서 그 목적은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인 중 에바브로디도라는 자를 택해서 투옥된 바울을 돕기 위해 마련한 후원금을 전달하도록 파송했는데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서신을 보내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여러 다른 이야기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서신은 바울의 다른 많은 서신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구성보다는 일련의 짧고 사색적인 글을 배열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글들은 모두 2장에 소개된 한 편의 시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죠. 이 아름다운 시는 메시아의 성육신과 그분의 생애,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와 그분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 시의 핵심 단어나 내용을 각각의 짧은 글로 가져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지 보여줍니다. 바울은 감사기도로 서신을 시작하며 빌립보 교인들의 관대함과 신실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변화의 역사가 계속되어 그들이 더욱 크고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모습으로 자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현재 그들이 분명히 걱정하고 있을 투옥 중인 자신의 근황을 전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지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투옥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진시키는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로마 간수들과 관리들 모두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더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죠. 바울은 자신이 석방될 거라고 낙관하고 있었지만 처형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숙고하면서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어찌되든 나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즉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그의 현재와 미래의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과 사랑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처형당한다 해도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니 그에게 좋은 일입니다. 또한 만일 석방된다면 그가 계속해서 더 많은 새로운 예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의미이니 다른 이들에게는 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울이 소망하는 바죠. 여기서 그의 생각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에게 진정한 희생이란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계속 살아있는 것이며 그게 바로 바울이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셔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그 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삶에 동참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애국심이 가장 뜨거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다른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빚어져야 했죠. 이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 받는 고난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2장에서 훌륭한 시를 소개합니다. 이 시에는 구약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표현이 가득한데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담과 그의 반역에 관한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이야기, 그리고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사야서의 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는 암기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복음 이야기의 아름다운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인간이 되시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던 아담과 달리 그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신분을 비우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고 심지어 수치당하는 것조차 용납하셨습니다. 그분은 로마의 사형대 위에 올라가 죽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해 메시아의 수치스러운 죽음은 부활을 통해서 반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유의 왕으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 선언은 참 인상적입니다.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45장의 이 구절은 만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바울의 요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자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듯 이 시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의 확신을 표현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그분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이어 두 명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째는 디모데, 다음은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것인데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먼저 디모데는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 걱정하고 마음을 썼다는 점에서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됐는데 투옥된 바울을 섬기던 도중에 중병에 걸려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되었고 바울은 친구를 잃는 슬픔을 면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요지는 이들과 같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살아 숨쉬는 본보기이며 따라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에게 골칫거리였는데 바울은 그들을 볼 때마다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그는 토라의 율법을 열성적으로 준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바울도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다 포기하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사실 그가 사용한 단어는 훨씬 직설적인 표현이죠.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한 이유는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그분의 고난과 자기 희생의 사랑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죽음 너머의 부활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하루속히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갈 날을 소망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장소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는 우리 왕이신 구주 예수님이 그곳으로부터 다시 이곳에 오셔서 정의로 치유하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 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살아낼 것을 도전합니다. 그는 먼저 그와 함께 일했던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두 여성 지도자를 거명합니다. 그들은 모종의 불화를 겪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겸손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부디 서로 화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간청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두려움에 굴하지 말고 핍박이 닥치더라도 모든 감정과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면 그분의 평화가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덧붙여 이 평화는 우리의 생각을 선하고 참되고 사랑스러운 것에 집중할 때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불평할 거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삶의 모든 것이 선물임을 알기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아름다움과 은혜에 주목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희생적인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투옥이나 궁핍의 시간이 그에게는 진짜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경험들은 그의 가장 위대한 선생이 되어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건 바로 그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단순히 의지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독특한 창문을 제공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재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했는지 알 수 있죠. 그는 예수님의 사랑과 임재를 뼛속 깊이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암울했던 시간에도 소망을 품고 겸손할 수 있었죠. 따라서 바울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언제나 지극히 인격적이며 변화가 일어나는 만남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분이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빌립보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제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이 책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쓴 서신입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는 바울이 전혀 만나본 적이 없고 직접 개척하지도 않은 교회 공동체 사람들로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실제로 그 도시 출신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얼마 전 에바브라는 수감된 바울을 방문해 골로새 교인들이 대체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한편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도록 유혹하는 문화적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고 에바브라가 제기한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더 헌신하도록 권면하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골로새서의 구성과 내용의 흐름은 매우 이해하기 쉬운데요. 시작 부분은 존귀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은 이와 연결해서 투옥 중인 자신의 고난이 그 예수님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골로새 교인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도록 유혹하는 문화적 압력을 언급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들에게 열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펴보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도입부는 두 개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먼저 바울은 에바브라로부터 들은 대로 예수님에 대한 골로새 교인들의 온전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창조 세계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지혜와 영적 깨달음이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되도록 돕기 위해 여기에 시 한 편을 배치했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존귀하신 메시아에 관한 이 시는 단연 1장의 핵심입니다. 이 시는 두 개의 상응하는 구로 되어 있으며 구약의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시편과 잠언의 언어와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첫 구는 어떻게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신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구현됩니다. 그분은 가장 먼저 나신 분으로서 구약의 표현대로 모든 피조물 위에 왕의 지위를 가지시며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에 의해 모든 실존, 즉 권력과 권세, 영적 존재들과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 창조의 왕 그리고 만물의 주를 발견합니다. 두 번째 구에서 우리는 그분이 또한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새로운 몸의 머리로서 이 몸은 예수님의 백성인 새 인류를 가리키며 부활하신 그분의 존재는 그들의 원형이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의 임재가 머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땅에 있는 인간이든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든 만물이 자신과 화목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시인데요. 바울은 서신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시를 계속 인용할 것입니다. 먼저 그는 이 시에 담긴 진리가 투옥된 자신의 고난의 경험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보여줍니다. 지금 그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요 만인의 왕이라고 선포했다는 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실제로 자신의 고난이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의 행위로서 감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역경은 사실 기뻐할 이유가 되죠. 그는 이스라엘의 부활하신 메시아가 새로운 다민족 가족을 창조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머무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분의 다민족 가족 안에 머무십니다. 또는 바울의 말대로 메시아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도록 유혹하는 문화적 압력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들은 신비주의적 다신론과 토라의 율법을 준수하라는 두 가지 요구가 혼합된 문화적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의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각기 다른 영역을 지배하는 그리스와 로마의 다양한 신을 숭배하며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숭배하는 또 하나의 신 정도로 여겼죠. 게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가하는 압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토라에 기록된 율법을 모두 지킴으로써 메시아께 온전히 충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유대 음식법과 안식일 및 절기 준수 그리고 할례를 언급하는데요. 이 내용은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다룬 문제와 매우 비슷합니다. 바울은 어느 쪽의 유혹에 굴하든 그것은 타협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시며 그들을 대신해 무엇을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한 거니까요.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이 영적 권세와 정령들이라고 부르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 눌려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것들을 이기시고 관련된 모든 의무로부터 골로새 교인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원래부터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변화시킬 힘이 없었던 토라의 모든 율법을 우리를 대신해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율법을 따름으로써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토라의 모든 율법을 가리키는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능력에 대해 살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새 인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생명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하나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에 있는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는 곳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여러분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어떻게 천국에 갈지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이란 예수님이 지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초월적인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언젠가 그곳으로부터 다시 이곳에 오셔서 만물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또는 바울이 말하듯이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언젠가 변화될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현재를 살라고 도전합니다. 그는 왜곡된 성적 행동과 파괴적인 언행으로 특징지어지는 그들의 옛사람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비와 관용, 용서와 사랑입니다. 또한 이 새 인류는 이 세상의 인종이나 사회적 경계를 초월합니다. 바울이 말하길 거기에는 그리스인도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도 할례받지 않은 자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예로서 이 새 인류의 가정이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당시의 가정은 가장이 아내와 자녀 그리고 노예의 생사에 대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매우 권위적인 제도였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다릅니다. 이들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아내는 남편이 그녀를 책임지도록 허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김으로써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가정에서 자녀는 물건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나 그들 역시 성숙하고 공손해야 하죠. 그리고 부모는 그들의 자녀를 인내와 헤아림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노예는 인간인 자기 주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예들을 거스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자기 재산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할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매우 조심스럽게 로마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를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기준 삼아 변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의 가정 구조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존귀하신 메시아는 골로새 교인들이 당시 로마인들의 인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점은 이 서신의 결론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바울은 기도 요청을 한 다음 그리스도인 노예와 주인의 덕목에 대한 가르침을 실제 상황에 적용합니다. 우리는 두기고가 이 서신을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고 읽어주었다는 걸 보게 되는데 그와 동행한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한 골로새 교인의 노예였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인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감옥에 갈 만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온 교회가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맞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서 그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서 대해주라고 당부하죠. 정말 극적인 마무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골로새서를 통해 바울은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자유롭게 하는 통치가 관여하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타협에 대한 유혹, 우리의 도덕성, 각 가정의 권력 구조 등 이 모든 것을 반드시 다시 살펴보고 변혁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는 마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이미 새로운 창조 세계가 도래한 것처럼 현재를 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게 바로 골로새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제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제4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다 들으셨으면 카카오톡방에 아멘이라고 답해주세요. 그리고 들으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신 한 구절을 유튜브 댓글로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